어떤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에너지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 에너지는 생기를 이야기합니다. 밝은 에너지, 생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생기를 주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빌레몬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서 생기를 얻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빌레몬이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 그 사람 옆에 있기만 해도 성도들이 좋은 에너지, 생기를 이렇게 공급받아요. 또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와 당신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잠들어 있는 영적인 무언가를 이렇게 깨우쳐주는, 깨어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 있음 자체가, 내가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있음 자체가 누구에게 생기를 주는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옆에 계시는 분들이 있음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주고 뭔가 나에게서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 깨어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괜히 저 사람 보면 기분 나쁘고 화나고 뭐 준 것도 없이 믿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빌레몬처럼 있기만 해도 사람들에게 생기를 이렇게 주는 그런 사람들이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가요예요. 가요인데 노래를 하나 딱 접했는데 이게 꼭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노래인 것 같더라고요. 가요인데 이런 노래예요. 한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제가 한번 딱 켜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요라서 또 노발대발 하실까봐, 여러분들이 노발대발 하실까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딴 거 말고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가 내 곁에 있는 거. 그게 참 기분이 좋대요. 괜히 여러분 이리저리 찾아다니지 마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내 옆에 계시는 그게 제일 좋습니다. 딴 데 기웃기웃 하지 마시고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 내 곁에 있어서 행복한 사람인가? 그럼 과연 그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은 소중하지요? 여러분 삶이 소중합니까? 왜 소중합니까? 내 삶이니까 소중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왜 소중합니까, 여러분? 내 삶이 소중한 이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찾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삶이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요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이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근데 여기는 단어가 몇 개입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3개잖아요. 근데 헬라어로는 한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꼭 한 단어를 딱 썼는데 이게 포이에마라는 말입니다. 포이에마.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걸작품이란 뜻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니까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인데 걸작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소중한 거예요. 딴 게 아니라 내 곁에 뭔가가 다른 어떤 것들이 주렁주렁 있어서 소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걸작품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나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쌍둥이도 여러분 안 같아요. 달라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소중하고, 그래서 귀하고, 그래서 존귀한 겁니다. 내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옆 사람에게 좀 자랑 좀 하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좀 자랑 좀 하세요. 옆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인데 말이야. 말이야. 이렇게 좀 자랑 좀 하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걸작품들이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지 그 걸작품으로서 더 작품의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느냐?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8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데 형제들아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무엇에든지라고 하면서 뒤에 쭉 이야기를 하죠.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들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에든지 그 뒤에 걸리는 덕목들이 많습니다. 경건, 옳음, 정결, 사랑받을 만함, 칭찬받을 만함.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딱 두 개에 딱 다시 한번 두 개에 딱 걸리는데 오늘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칭찬받을 만 해야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에든지 뒤에 걸리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덕이 돼야 된다는 것과 칭찬받아야 된다는 거. 요거 두 개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칭찬이라는 동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하지 않는 이런 병폐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칭찬해주지 않으면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싶은 거, 요런 병폐가 있는 게 우리 칭찬이란 거예요. 그러나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얻게 되는 거, 요 칭찬을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 무엇에든지 이야기하면서 참되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에든지 여러분 참돼야 됩니다. 참되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믿음직하다, 투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이 말이 나왔는가 하면 여러분 알레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참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잖아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그 뜻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이게 참되다라는 겁니다. 그게 투명하다는 거예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참되시니까 우리가 이거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내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참되다라고 하는 거 그건 정말 올바르다, 의롭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은 단어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다르게 사용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지금 그 참되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참되며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 그걸 우리가 기호라고 그러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기호잖아요. 그 기호가 가지고 있는 의가 있어요. 또 의미가 똑같이 이렇게 딱 이루어질 때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리며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고 쓰고 행동은 사랑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 이미지대로 행동하지 못하면 그 두 개가 기호와 기표, 기의가 이렇게 딱 일치되지 않으면 그건 단어의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말이라고 해요. 두 개, 기호와 기의, 말이 가지고 있는 뜻과 행동으로 이게 맞지 않으면 이건 날아다니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말 참되며 이 말은 내가 하는 말과 나의 행동이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뜻과 똑같을 때 그걸 참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투명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야지만 걸작품의 모습이 있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목사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제일 들었을 때 좀 마음이 좀 슬픈 말이 있어요.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슬픈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은 잘한다 그래요. 그럼 그 뒤에는 뭐예요? 말은 잘한다 그래요. 야, 말 잘한다. 칭찬입니까 이게? 이게 날아다니는 말이라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말. 하는 말과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말, 내가 내뱉은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 그 기의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말을 들을 때 좀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사실 말은 잘해요.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그 뒤에는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걸작품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한 뒤에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경건하다 뭐 이런 것들, 경건은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의 덕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품위가 있는 거,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모습, 이게 여러분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오르며라고 합니다.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 옳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옳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서 그 유래가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4개의 덕이 있습니다. 4개의 덕. 지혜가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의가 있어야 되고,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의가 오름이잖아요. 지혜는 다스리는 사람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용사는 전쟁에 군사들에게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절제라고 하는 것은 뭔 문구를 만들어서 팔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제의 덕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3개가 다 의, 오름이라고 하는 요 바탕 안에 요것으로 꽁꽁 묶여져 있어요. 그 바탕 아래서 바탕이 딱 받쳐줘야 되고, 의라고 하는, 오름이라고 하는 그 바탕이 받쳐주고, 그 위에 절제, 용기, 지혜, 이게 딱 올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오름이라고 하는 거,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아무리 절제도 용기도 지혜도 오름이 딱 받쳐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름이 받쳐주지 않으면 절제가 여러분 뭐가 됩니까? 용기가 뭐가 됩니까? 지혜가 뭐가 됩니까?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름,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걸작품들에게 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곡에 밑바탕이 딱 받쳐주고 있을 때 그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 8가지가 딱 이렇게 걸리는 게 덕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덕, 칭찬받을 만한 거, 이거라고 했잖아요. 칭찬받을 만한 건 사랑받을 만한 거, 내가 수용받을 만한 거, 이거예요. 이 사랑받을 만,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에게 내가 수용받을 만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덕입니다. 덕. 어떻게 덕이라고 하는 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합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아레테, 탁월함입니다. 탁월함, 덕. 요 지금 무엇이든지 하면서 뒤에 이렇게 무엇이든지 하면 뒤에 이렇게 쭉쭉쭉 내건 그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덕처럼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덕처럼 되어야 된다 이 말이 뭡니까? 아레테라고 하는 이 말은 탁월함인데, 그럼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탁월함은 뭡니까? 달리기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탁월함. 빨리 달리는 게 제일 탁월함이죠, 뭐. 달리기 하는 사람에게. 그죠? 달리기 하는 사람에게 탁월함은 달리기 잘 하는 거예요.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럼 노래하는 사람에게 탁월함은 뭡니까? 잘 부르는 거죠, 그렇죠? 잘 부르는 게 노래하는 사람인데 노래 잘하는 거 그게 탁월한 거 아닙니까? 탁월하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럼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 탁월함은 뭡니까? 아레테 뭡니까? 잘 그리는 거죠. 뭐 잘 그리는 거. 잘 그리는 거. 사람들이 봤을 때 나오시고 잘 그렸다라고 하는 거. 이게 탁월함.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탁월함은 뭡니까? 아레테 탁월함.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믿는 거잖아요. 잘 믿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탁월함.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탁월함은 그리스도인들에겐 그 지금 앞에 있었던 무엇이든지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여기에 탁월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탁월해야 됩니다. 어떻게 탁월해야 됩니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 참내며 오르며 의로우며 여기에 여러분들은 탁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수용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쉬운 말로 그리스도인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탁월함, 아레테라고 하는 말이 탁월함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요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9절에서 이야기하죠. 배워라. 너희들 나한테 배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너희들 그대로 가서 행하면 그리스도인다워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뭘 어떻게 배워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체험하는 것이 있고 경험하는 게 있어요. 체험과 경험 이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체험하는 게 있고 경험하는 게 있어요. 이런 KBS 삶의 그거는 뭡니까 여러분? 그건 체험이에요. 내 자리는 그게 아닌데 가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가서 저건 어떻냐 하고 가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건 체험이에요. 경험은 뭡니까?
그 체험을 통해서 내 삶에서 뭔가가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삶이 나의 삶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뭔가가 있는 거, 이걸 경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 두 개를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거 두 개를 다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기 삶이 확 바뀌어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체험한 사람입니까? 경험한 사람입니까? 둘 다겠죠. 둘 다겠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체험을 바탕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체험을 바탕으로 그 체험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삶에 들어와서 자기 삶을 확 바꿔버렸어요. 우리도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싹 바꿔놓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험, 이런 체험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내 경험과 내 체험을 여러분들이 본받으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뭘 여러분 받을까요? 뭘 경험하고 뭘 체험했을까요? 그 경험과 그 체험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뭐 어떻게 됐길래 그걸 배우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9절 10절부터 보시면 내용이 살짝 바뀝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원래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여성적인 교회였어요. 여성들이 일을 참 많이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잘 이렇게 서포트했죠. 사도 바울을 향해서 성경금도 잘 보내고 바울을 참 잘 이렇게 뒤에서 기도로 잘 도와주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마 성경을 이렇게 봤을 때에 아마 빌립보서 4장을 보시면 아마 그 교회에 잘 섬기고 있었던 요디아 권사님하고 순두계 권사님하고 좀 성교 헌금 보내는 것 때문에 좀 싸웠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좀 삐그덕거렸어요. 그래서 성교 헌금을 잘 보내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뚝 끊긴 거야, 이게. 헌금이 뚝 끊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와도 우리가 옥바라지기를 좀 이렇게 하기가 부족한데 이게 안 오니까 이 사도 바울은 조금 마음이 조금 그랬겠죠. 그런데 다시 회복됐어요. 순두계 권사님하고 요디아 권사님하고 한마음으로 일을 또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잊고 있었는데 우리 바울 선생님한테 성경을 보내야 되잖아. 다시 성경을 보냈어요.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다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쭉 이야기하죠. 네가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너희들 나 도와야 되는 거, 성경헌금 나 도와야 된다는 거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안 맞아서, 형편이 안 맞아서 그렇게 못했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 날 생각하는 그 마음은 늘 뜨겁고 애틋한데 너희들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나를 못 도와줬지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다 알고 있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도 굳이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 도와주려고 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됐지. 그래, 내가 다 이해한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나를 다시 돕고 하니까 얼마나 좋냐.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싹이 튼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 10절 말씀에서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죠?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다시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다시 이렇게 도와주니까 사도 바울이 기분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 독한 말로 탁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희들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하다가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독한 말을 딱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독이 빠진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는데 독이 빠진 말을 해요. 그래서 얘들 다 할 수 있었지만 형편 때문에 아닌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똑같은 말을 해도 독이 싹 빠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지금 잠이 오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잠이 오냐? 조금 있으면 내가 잡혀갈 판인데 말이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래. 내 육신이 피곤하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 입으로 나를 부인했었지. 진짜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안 그러시잖아요. 독이 싹 빠졌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탁월함이 여러분 이런 거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탁월함이 이런 거라고요. 체험을 통하고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런 독이 빠지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모습에서 이런 독이 쑥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탁월한 쪽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그런 이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런 이런 이 독이 쭉 빠진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배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걸작품의 여러분 가치는, 걸작품의 가치는 완벽하고 완전해서 그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걸작품은 완벽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유일해서 여러분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유일해서. 유일하다는 것 안에는, 유일하다는 말 안에는 이게 좀 부풀어지기도 하고 누가 봤을 때는 좀 찐따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야, 지금 뭐 초등학생도 그리겠네라는 그런 그림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값어치가 있습니까? 몇십억씩 몇백억씩 합니까?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의 딱 사인이 그 밑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딱 피카소가 그렸다고 하는 흔적이 그 그림에 딱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걸작품인 이유는 완벽해서 완전해서 우리가 걸작품이 아니에요.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이건 내가 만든 겁니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그니처가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그래서 걸작품인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사람들 보십시오. 걸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합니까? 완벽합니까? 완벽합니까 여러분? 완벽하다고 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완벽해서 완전해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아니라 유일해서 그래요. 유일하지만 그곳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이 차차차 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이 대접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 보니까 완벽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고 늘 자기 삶에 가시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 삶에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니까 사람들에게 나를 배우십시오. 나는 예수를 통해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나를 배우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완벽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고 하지만 유일한 거잖아요. 유일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유일함이 어떻게 주어진 거라고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내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완벽한 걸작품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셔서 나를 그렇게 선물처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걸작품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자랑해요. 자기가 자랑합니다. 내가 가시가 있고 그 엉망진창이라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여러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럼 그게 써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이렇게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왜 하나님 이런 어려운 일이 나에게 생길까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마십시오. 왜?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더 마음 아파요. 왜냐? 그렇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그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시면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실 때가 많아요. 그 왜?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실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더 아파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여러분 바꾸면 돼요. 하나님 과연 나에게 왜? 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질 만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에게 생기는데 하나님 나는 압니다. 분명히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게 있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군요. 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군요. 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바꿔야 돼요.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이게 아니라 왜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서 나에게 더 큰 것을, 더 준비된 것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군요. 이렇게 여러분 믿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걸작품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가 너를 지은 내가 너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일체 모든 비결을 다 배웠다라고 하잖아요. 이건 여러분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사도 바울도 배웠잖아요. 11절 말씀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고, 12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했어요. 우리도 여러분 이걸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이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배워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차곡차곡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쌓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평정을 구하는 기도 이야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심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태울 것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부들거릴 필요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면 되고, 또 그럴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13절 말씀, 이거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죠.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되게 좀 좋아하시죠.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한 라이놀드 니버의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내가 어떤 상황도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나에게 주어지는 내가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걸작품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주어질지라도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말 안에는 죽음도 들어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는 자리에까지 가도 나는 그거 다 수용할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걸작품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이게 아니라 이것 통하여서 또 하나님 더 큰 거, 더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겠군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울에게 이렇게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바울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왜 하나님 나는 이랬습니까? 라가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이 왜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더 큰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걸 가지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걸작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여러분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시군요. 예, 얼굴이 조금, 안면이 조금 그래도, 당신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기를 좀 주십시오. 옆에 사람에게 당신의 그 말 한마디, 그 위로의 한마디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위로가 되어서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씻어주는 그 말 한마디를 기다리는 사람이 여러분 있어요. 다 지금 막 얼굴이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이 평안하게 웃으면서 있고 있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한마디가, 저 봐요 여러분, 저는 가요 이 한 줄에서도 제가 일주일 내내 이 가요 계속 들어놨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러닝머신 어디서 이제 하나 두어온 거 러닝머신을 하거든요. 러닝머신을 막 하는데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어제가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늦잠을 잔다고, 학교를 안 가고 늦잠을 잔다고. 근데 걔가 러닝머신을 베란다에다가 놔뒀어요. 베란다에다가 있고 바로 그 문 열면, 창문 열면 거실은 여기 있고 안방이잖아요. 안방에 우리 아들내미 둘이 잔단 말이에요. 저는 저쪽에 건너편에서 자고요. 근데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갔다 와서 그 러닝머신을 탄다고 그렇게 켜놓고 막 달리고 있었어요. 이 노래를 켜놓고 10번 반복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켜놓고 막 뛰고요. 그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저에게는 너무 좋아갖고, 저는 너무 좋아갖고 막 했는데 옆에 자고 있는 애들은 죽을 지경이죠. 입을 막 뒤집어 쓰는 거예요. 아빠가 치우라고 이야기를 못하고요.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좀 늦잠 좀 자려고 하는데 제가 옆에서 그래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렇게 계속 쓰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아마 그 노래를 듣고 있는 내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 가요 한 구절에 딱 꽂혀 있는 그
말, 그 하나가 여러분 마음에 팍 꽂히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로 탁 꼽힐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힘이 되는 거고요. 이게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생기를 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이 바울이 빌레몬을 향하여서 너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많이 생기를 얻는다라고 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통하여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생기를 얻는 그런 은혜가 풍성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